항상 저는 남의 칭찬은 버려버리고 남이 잘했다고 하는 인정은 버려버리고 항상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정보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 제가 상처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상처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네.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가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용서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더라. 너는 설교도 많이 하더라,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왜 너는 1차적으로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는 큰 용서를 너는 받았다는 것인데, 큰 용서를 받았다면 너는 당연히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니? 그게 바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 나 용서받았구나. 다시 말하면 나 구원받았구나. 그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레알을 알아라. 너의 레알. 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남자를 5명이나 바꿨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의 전력을 갖고 얘기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는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너 속에 그런 거 있어. 너 그게 레알이야. 그리고 너 얼마나 말을 잘하면 남자 5명이나 꼬셨겠냐.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정보,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거, 저처럼 제 안에 캄캄한 거, 부정적인 거,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게 너 실체가 아니야. 너의 실체는, 너의 레알이는 바로 전도자야. 그러고 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기도할 때 제 속에 정말 힐링이 일어났어. 저희 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올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다수인데 믿지 않는 아이들 올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람 바꾸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옛날보다도 아이들 속에 정욕이 더 강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나 사람에게만 두면 이게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울라. 네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테크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있는데 처세에 대해서는 좀 예전보다도 좀 더 나아졌다고나 할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속에 드라이된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올라갈 때도 그랬고 또 전도하기 전에도 그랬고 푹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신기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끌려당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돌아왔더라,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다, 혹은 제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럼 이상하게 같은 말인데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예를 들면 복습이 필요해요. 설교도 또 여기 가서 했던 설교 저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 여기 가서 역사가 일어났던 게 저쪽 가서 설교하는데 영빨에 이게 안 나와. 문제 어디 있을까? 대상에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은 설교를 해도 혹은 전도할 때 레파토리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탁하고 신뢰를 해야 되겠더라고.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영혼을 대하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뭐든지 그냥 지금 배불러, 그리고 편안해, 그런 친구들에겐 저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것들이 모든 만물 속에, 신성 속에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주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규칙을 집어넣어 주셨다. 신은 주사위 하지 않는다. 한 예를 들면 독수리, 우리가 이게 독수리 300인데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다가, 그리고 독수리가 급강할 때 그 진동 때문에 날개가 거의가 막 그냥 꺾일 것 같이 굉장히 힘들겠지. 그런데 독수리의 맨 위쪽에 날개가 급강할 때는 싹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공기가 흘러들어오도록 돼 있다.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진동이 잦아진다. 예전에 처음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날개에 부딪히는 진동 때문에 급강하가 참 어려웠다. 그런데 독수리를 보고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그러고 나서 플랩이라는 것을 날개 쭉지에다, 비행기 날개에다가 달았다. 그랬더니 이게 진동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강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을 먼저 자극하죠. 야,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날이 어느 날인 줄 아냐? 죽는 날이 나에겐 제일 좋은 일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죽는 게 어떻게 제일 좋은 날이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옥은 농담으로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다. 칠판에 막 그 철로 이렇게 긁을 때 나는 소리 있지. 이거 봐요, 벌써 소리가 나오잖아. 아이들이 정말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아이들이 자아상에 다 약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려서 부모님에게도 또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늘 방치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속에는 이런 관계 중독 같은 게 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그냥 이렇게 막 진공 청소기처럼 막 누가 날 좋아하면 막 빨아들이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좀 덜하는 것 같으면 막 의심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진 적도 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속에 자아상이 다 약하기 때문에 빨려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죠.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문이 많이 열리더라고.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해.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생들을 붙들고 목회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미 10마리 세우는 게 학생 10마리 이상하네. 10명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승부수를 걸지. 그래서 오늘 교회 왔다, 그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 가서 성경 가지고 풀면서 즉각적으로 그 처음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흐느낌,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그런 흐느낌. 수많은 청년들이 요즘 자신감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증, 그리고 더 나가서 막 은사 체험까지 대부분 보니까 방언 체험하면 주저앉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 목사로 영접하십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일단 입으로 시인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단 3번을 고백시켜.
그러고 나서 기도하자고 그래. 눈 감으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It's not my time, it's his time. 어차피 안 올 건데 다음 주에. 내가 전도할 때 내 무능을 느껴. 나는 전도할 때 내 한계를 느껴. 어떨 때는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 제한을 느낀단 말이죠. 그럴 때 그냥 붙들고 와서 너무 좋다고 펄펄 뛰어.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나는 저 이산고장 마냥. 그럼 이 사람이 왜 일어나 면서도 뭔가 있지 싶지. 아멘. 그러다가 또 막 울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 꼭 만나실 거라고. 아멘. 그러면서 막 붙들고 울면 그 사람 속에서 뭔가가 성령이 막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을 말하느냐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의 메인은 그런 전도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매여야 돼요. 유치원 교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만 챙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 학부모님들하고 싸워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 믿는 교사로서 기도하며 학부모님들을 대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고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애도 어른도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식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엄마에게서 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 아이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달라고 할 때 걔가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리더는 밑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추켜서 당신이 해보시오, 당신이 해보시오 이렇게 해갖고서는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장관도 되고 목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코 한번 보는 맹한 엄마들이 그런다니까. 시원해요? 지금 내가 괜히 대신 싸워주고 있잖아. 요즘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총도 바로 쓰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적이 와도 하늘 보고 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다 멜랑꼬리 한 거야. 설탕물 먹은 거야. 왜? 엄마가 독수리가 아니니까. 엄마가 참새니까 애가 참새지. 엄마가 독수리야지 애가 독수리가 되는 거지. 아멘? 방법은 숙제를 좀 내줘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숙제를 내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지. 이 성품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배려거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그렇게 희생하는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것인데, 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많이 적어 갖고 와라. 사랑은 선생님이 배려라고 그랬는데, 존중이라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존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써갖고 오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엄마 나 이거 숙제해줘. 그래갖고 10개 혹은 20개. 그런 엄마는 또 욕심이 많아. 그래갖고 인터넷 뒤져갖고 많이 적어갖고 올 거예요. 그럴 때 그 엄마에게 점수를 많이 줘. 그 아이에게 최고 점수를 주라고, 일부러. 다른 아이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선생님이 그 엄마를 초청해. 이번에 사랑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엄마로서 특별 강사를 모셨다고. 그러고 나서 다른 애기 엄마들도 다 앉혀요. 그러고서는 그 엄마가 강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엄마가 말하면서 깨우쳐질 거고, 그리고 그 아이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질 거고, 그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엄마도 집에서의 생활도 학교 와서의 그런 선생님에 대한 태도도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대표 되시는 이영숙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품학교 어디 있어요? 막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그 태아서부터 어른 노 이렇게 실버 그 성품학교까지
평생에 거쳐서 그 성품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전문 그런 교육 연구 기관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까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학교의 비전을 네. 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문화 속에 확산되어지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 북한 땅에도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세워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성품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성품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저의 온전하지 못한 그 성품과 충돌돼서 좀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존감까지 낮아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저 마음이 사실 전부예요. 교육자로서는요. 목사로서도 저 태도만 있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저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잘 가르쳤다, 이 딜리버리 전달이 잘 됐다,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자신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어떤 교과 과목보다. 그런데 선생님 자신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은 이미 선생님으로서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내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이 설교 갖고, 어떤 그때 설교가 용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고민이 되더라고. 왜 하필이면 또 그런 설교 제목을 미리 줘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먼저는 책망부터 하시지 않고 위로부터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이 고쳐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한 가지 묻겠다. 너의 성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강단에서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 이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또한 그분이 얼마나 그 성품이 위대하시며,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멘. 그러니까 너는 너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다. 중요한 거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라. 아멘이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성품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보고 따라가도록 가야 되는 거지. 아멘.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니? 나는 좋은 모델이야. So what?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기초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가 많냐? 정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도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칭찬한 것도 많은데, 항상 저는 남의 칭찬은 버려버리고 남이 잘했다고라는 인정은 버려버리고 항상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정보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 제가 상처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상처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예.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가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용서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더라. 너는 설교도 많이 하더라,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왜 너는 1차적으로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는 큰 용서를 너는 받았다는 것인데, 큰 용서를 받았다면 너는 당연히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니? 그게 바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 나 용서받았구나. 다시 말하면 나 구원받았구나. 그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레알을 알아라. 너의 레알. 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남자를 5명이나 바꿨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의 전력을 갖고 얘기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는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너 그 속에 그런 거 있어. 너 그게 레알이야. 그리고 너 얼마나 말을 잘하면 남자 5명이나 꼬셨겠냐.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정보,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거, 저처럼 제 안에 캄캄한 거, 부정적인 거,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게 너 실체가 아니야. 너의 실체는, 너의 레알은 바로 전도자야. 그러고 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기도할 때 제 속에 정말 힐링이 일어났어. 그러고서 담대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지. 다 울음바다 됐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외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권능이 나가잖아요. 혀끝으로 사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권위적으로 너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노력하자. 선생님도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 우리 같이 자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친근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멘.